낭낭님들 안녕하세요. 예, 가지가지 하죠. 예, 이쪽 팔 이제 이 정도까지는 좀 들 수 있게 됐거든요. 예, 그래서 요렇게 붙이고서 이렇게 설명은 할 수 있겠다 그러고 좋아했더니 지난주 중순부터 또 갑자기 얼굴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약속을 드렸는데, 그쵸? 이제부터는 활동 소형, 움직이는 소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얼굴이 또 붉게 올라오는데, 이게 봄, 가을에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더군다나 약간 아마 화장을 하면 좀 나아질 수도 있게, 보시기에는 나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유튜브가 뭐 뷰티 유튜브도 아니고요. 그쵸? 성경 묵상을 하는데, 물론 기왕이면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이 조금 더 이렇게 건강하고 밝은 얼굴로 나오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여기다가 또 그 화학 물질인 화장품을 바르면 제가 내일은 더 힘들어지거든요. 부풀고. 그래서 저 결심했어요. 이제 앞으로 생얼, 제 얼굴이 어떻게 변하든 생얼로 나올 거예요. 눈썹도 안 그릴 거예요. 그래서 조금 오늘은 화면을 좀 멀리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막 저 안 드러나도록 막 하얀 옷을 입었는데요. 예, 물론 다음번부터야 이제 옷이야 뭐 좀 다르게 입더라도 그냥 왜 자꾸자꾸 결심을 하네요. 그래서 오늘의 결심은 우리 그 낭낭님들이 너무 보시기에 괴로울 정도가 아닌 한의 선에는 그냥 이렇게 그냥 매달골로 무엇보다 성경 묵상에 집중하는 그런 코너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굉장히 망설였어요. 이제 왕 이야기, 왜 우리 지난번에 갈지자로 갈팡질팡 걷다가 차라리 아예 여호와 쪽으로 서면 좋을 텐데 그렇지도 못하고, 또 그냥 고대의 다른 근동의 왕들처럼 살 거면 또 그렇게 살아도 될 텐데 그렇게도 못하고 갈지자로 걷다가 결국은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은 이제 아합 왕의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뭐 아버지가 그랬으니 아들이야 뭐. 그리고 엄마가 누구예요, 그쵸? 이세벨인데. 그래서 그 아들은 역시 여호와를 잘 알지 못하는 왕이었고, 또 심지어는 그 뒤에 보면요, 제가 오늘은 그 묵상은 안 하려고 해요. 아들 묵상은 우리가 왜냐면 너무 아합 왕조에 너무 묶여 있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좀 이렇게 넘어가 보려고 하는 건데, 그 아들도 결국은 이제 여호와 신앙이 없으니까 자기가 다쳤을 때에 막 그 다른 신에게 물어보려고 하고 그러다가 엘리야한테 혼나고 막 이런 장면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 장면은 오늘은 좀 건너뛰고 사실은 좀 유다왕 얘기로 가보고 싶었는데 하필 약간 그런 선생 본능 내지는 이렇게 원래 좀 학교에서 말 잘 듣던 학생들이 휙 건너뛸 때 좀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그러면서 못 건너뛰잖아요. 마침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즉 그렇게 그 아주 정치적으로는 최정점의 순간이었지만 종교적으로는 진짜 바닥을 치고 있었던 아합 시절에 아합과 더불어 아주 정말 그 종교적 쌍벽을 이루면서 계속 갈등했던 엘리야 말이에요. 엘리야도 이제 한 시대가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소위 제자에게 바통을 넘기는 그런 굉장히 이제 중요한 장면이 놓여 있기 때문에 거기를 건너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제 바통을 넘겨줬던 그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는 장면은요, 열왕기상 19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좀 진도를 앞으로 나갔는데 이렇게 살짝 뒤로 가는 거죠. 제가 그 부분은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갔어요. 왜냐면 오늘 이렇게 같이 하려고. 그냥 이렇게 보다가 누구를 선택할까, 누가 제일 나의 후계자로, 그러니까 나의 제자로 제일 괜찮을까를 생각하다가 이렇게 엘리야가 의도적으로 택한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요, 19장 15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언급하신 후에 16절 중간쯤 가보면요,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러 가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 19절에
19장 19절이죠. 19절에 그 엘리사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 묵상도요. 이 당시의 문화나 이런 거를 잘 아시는 분들은 좀 더 깊은 묵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하나 확실하게 확 들어오는 건 그 밭을 가는 소가 12겨릿소라는 12이라는 숫자 자체가 굉장히 이스라엘에게는 상징적인 숫자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굉장히 여호와의 그 영과 소통하면서 권능이 있는 어떤 아주 카리즈마적인 선지자가 개인적으로 자기 후계자를 구하는 그런 느낌보다는 엘리사를 선택하라는 맥락에서도 이제 왕을 기름 붓는 것하고 같이 끼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거니와 이렇게 12겨릿소를 갈고 있는 엘리사라는 그게 상징하는 건 앞으로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맡을 이제 그럴 사람을 다시 구하는, 그래서 열둘이라는 이스라엘의 상징성, 이 부분이 굉장히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열둘이라는 숫자는 야곱의 12아들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가다 보면 예수님의 12제자까지, 그쵸? 공동체로서의, 즉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게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요, 왜 그런 거 있죠? 우리 미드라시적인 읽기에 있어서 특별히 본인이 묵상하다가 이렇게 딱 멈추고 뭐 청년들 말로는 꽂히는 그 부분에 대한 깊은 묵상을 이제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딱 꽂혔던 건 뭔가 하면요, 엘리사가 있는 위치였어요. 왜냐하면 12겨릿소가 있는데 엘리사는 어디 있었냐면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솔직하게 고백하면요, 저는 농사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 원래 이렇게 제일 마지막 번째 겨릿소와 같이 있는 게 옳은 건지 아닌지 이건 진짜 몰라요. 그래서 이건 진짜 무식한 상상력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종종 이 부분에서 어떤 묵상이 떠올랐었냐면요, 리더십에 있어서 12겨릿소가 이렇게 앞에 가는데 왜 맨 앞에서 첫 번째 겨릿소를 데리고 이끌어가는, 그쵸? 그런 리더십도 가능하잖아요. 아니면 중간쯤 뭐 6번째나 7번째 겨릿소와 함께 있으면서 뭐 앞에도 좀 살피고 이제 중간에 이제 친구들 좀 안 떨어지게 하면서 뒤에 오는 친구들, 그러니까 뒤에도 이렇게 좀 챙겨주면서 중간쯤 가는 그런 리더십도 가능하겠죠. 근데 엘리사는 여기 보면 12째 겨릿소랑 같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엘리야가 그동안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없는 이스라엘 왕부터 뭐 아래까지 거기서 정말 엄청 고생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하면서 진짜 지냈던 그 모든 순간들을 저희가 그래도 짧게나마 몇 순간들을 그 묵상을 했었기 때문에 이어지는 리더십이라고 해서 이어지는 영적인 여호와 영과 함께하는 그 리더십을 갖는 그 엘리사의 품성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도 인정을 해주신 이제 엘리사인 거잖아요. 그래서 엘리사의 품성을 보고 있을 때 12번째 겨릿소와 함께 있었던 엘리사는 어떤 성품 혹은 어떤 리더십을 가진 사람일까? 이게 되게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예, 과연 저의 이 궁금증이 나중에도 묵상으로 가면서 이어질지는 두도록 하고요. 이 부분에서 보면은 엘리야가 겉옷을 던지죠. 상징적이고, 겉옷은 언제나 이렇게 그 사람의 권위를 상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왕들도 보면 이렇게 왕의 제복을 막 입혀주고요, 그쵸? 이어주는 바통을 이어주는 이런 거 할 때도 보면 그 뭐죠? 이 얼굴을 하고 이런 것도 하네요. 미스 코리아 뭐 이런 거 옛날에 있었잖아요. 거기도 보면은 이제 나와가지고 작년 그 여왕이었던 사람이 나와서 막 가운 같은 거 이렇게 막 걸쳐주고 하는, 겉옷을 건네준다는 걸 이어주는 이런 그 상징성이 있을 텐데, 겉옷을 던지자 엘리사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자기 부모한테 가서 인사를 하고 올 잠깐의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미드라시 하기가 너무 좋은 부분이에요. 미드라시는 성경이 접어놓은 충분히 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그 간격들을 우리가 그 영적인 묵상 안에서 기도하면서 풍부하게 채워가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미드라시 너무 우리 낭낭님들도 안 주시고 저도 막 이런 상황에서 잘 못 쓰고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있죠. 우리 유튜브는 미드라시 유튜브가 맞나? 막 이런 정체성 혼란까지 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장면들은 정말 수많은 미드라시가 나올 수 있을 텐데 특히 엘리사의 입장에서 엘리사는 분명히 기도하고 있는 자이고 하나님과 영과 소통하는 자였을 거고 그리고 아마 엘리야가 자기를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까 냉큼 그걸 수락을 한 거겠죠. 근데 과연 이 자리가 엄청 영광의 자리인가? 그렇지 않죠. 제가 사사시대보다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차라리 낫을 것이다. 왜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얘기를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사사시대에는 그 하나의 시스템으로서의 성전이 없었다고. 그쵸? 그 제사장 계급이 그러니까 하나의 확고한 계층으로서의 제사장이 없었을 당시잖아요. 근데 지금 왕정시대는요, 정치적으로는 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는 제사장들이 이미 확고하게 있는, 물론 이제 성전이야 예루살렘에 있지만, 왕국 이스라엘도 나름의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그래서 수많은 그런 선지자들도 있었고 막 다 있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는 이 사람은요, 비정규직도 아니고요. 요즘으로 치면 비정규직도 아니고, 직은 직인데 아무도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는 직처럼 느껴질 수 있는 여호와의 영을 존중하고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인정을 하는 거지 이 당시에 사회 제도적인 그런 힘이 하나도 없는 직분이에요. 근데 그런 고난의 가시밭길 기억나시죠? 미가야가 그 여호와께 받은 말씀을 바로 전한 대가는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이었잖아요. 근데 그리고 갇혀 있고 진짜 그런 길이거든요. 근데 그런 길을 이어주겠다고 겉옷을 딱 던진 건데 이걸 감사함으로 받고 부모님께 하직 인사를 드렸다는 것은 그 사이에 엘리사가 어떤 응답을 받고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해요. 그 중에 한 가지 이런 질문들 제가 많이 했던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좀 답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바로 엘리야가 우리 왜 병거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그 지점에서 엘리사가 보여줬던 태도입니다. 그 부분이 열왕기 하 이제 드디어 상을 넘어가고 하로 간 거죠. 상에서는 제일 엔딩 부분이 그 지난 시간에 했던 이제 아합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이 왕위 있는 거랑 여호사밧이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묵상했듯이 비교적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듯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평가가 열왕기 상 뒷부분에 좀 나와 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열왕기 이제 우리가 하로 넘어간 건데요. 열왕기 하에 보면 2장에 이제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가는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에서도 이제 엘리사가 굉장히 그 독특한 태도, 그러니까 좀 다른 제자들하고는 구별되는 태도를 보입니다. 얼마나 이게 흥분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일은 없잖아요. 그쵸? 선지자들이 보통 선지자가 아니라 왕도 마찬가지로 열조에게 돌아가니라 그쵸? 그냥 땅에 묻히니라 이런 거지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니요. 이거는 진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은 그럴 만한 일들일 수도 있을 텐데 이거를 엘리야만 아는 것도 아니고 엘리사만 아는 것도 아니고 여기 많은 선지자 그룹의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이게 되게 신기한 부분인데요. 근데 이 알고 있는 게 어떤 통로로 알았다더라 이런 얘기는 여기 설명이 안 돼 있는데 2장에 보면요. 엘리야가요. 길갈로도 가고 베델로도 가고 여리고로도 가고 요단까지 이렇게 일종의 약간 마지막 거기 다 길갈, 베델, 여리고 여기 요단 여기 쭉 가는 동안에 다 보면 선지자들의 제자 그룹들이 다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갔는지도 모르죠. 근데 가는 동안 계속 갈 때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인사하고서 너 여기 이제 머물러라.
근데도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아니요, 저는 함께 가겠습니다. 2월 되지 않아요. 그날 우리가 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 이건 또 맹세를 해요. 근데 계속 저는 절대로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또 사양하지 않고 가요. 근데 결국 마지막 요단까지도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여기 있으려니까, 아니 여기 베델에 있으란 말이야. 여기 여리고에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요단 강까지 이제 거기까지 끝까지 따라가는 건데, 또 흥미로운 거는요,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소곤소곤 얘기를 해요. 그 가는 곳곳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3절에 보면요,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사람들은 이제 막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이슈인 거죠.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 또한 안 오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사의 성품을 되게 좀 알 수 있는 장면이죠. 선생님에게도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왈가왈부 안 하면서도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만 하고, 그 다음에 막 동요하고 있고 막 흥분하고 있는 다른 제자들한테는 잠잠해라. 다음 칸에서도 이런 리더십을 보여주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굳이 그 12째 결의소와 함께 갖고 있는 엘리사의 리더십하고 연결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참 신중하면서도 이렇게 앞에서 약간 되게 나를 따르라 하는 리더십보다는 모두를 다 챙기면서 아우르면서 그 소위 말 손가락 사이로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런, 그러니까 온유한 그런 어떤 영적 리더십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보게 되는 그런 리더십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리고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8절 이하에 보면은 엘리야가 겉옷으로 이렇게 물을 쳐가지고 가잖아요. 예, 그리고 제자랑 헤어지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하죠. 거기가 9절인데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시기 전에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약간 그런 거 비슷하죠. 이게 우리 동화 버전으로 치면 왜 마지막 선물 이렇게 한 가지 소원을 이뤄주마 그런 거 비슷한 거죠. 예, 이제 마지막 스승께서 해주실 수 있는 나에게 줄 수 있는 축복 내지는 어떤 그 영능 이러면 난 뭘 구해야 될까? 막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때 엘리사가 구한 것이 이겁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게 흥미로워요. 여기서 보면은요, 당신이 했던 수많은 기적 행위들, 당신이 했던 그 놀라운 능력들, 그거를 2배나 제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아닌 거예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이게 중요한 거죠. 보여지는 게 중요해요.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 역사에는요, 승리의 역사만 있는 게 아니고 해피한 역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스승의 삶을 다 돌아봤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그가 얼마나 힘들게 이 아합과 그의 무리들과 함께 싸워왔는지를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하물며 고통은 좀 줄여주시고 능력은, 그러니까 영광은 배로 해주세요.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간구가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역사라면 그 역사에 그 어떤 것이라도 갑절을 받겠나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엘리야도 그렇게 너가 참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요, 저는 이 스승과 이 제자는 역시 자기들이 주체가 아니라, 자기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여호와의 역사, 성령의 역사에 모든 걸 맡긴 사람들이구나를 알 수 있는 게, 나도 모르지만 내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것은 네가 만약 볼 수 있다면, 보게 된다면, 누가 허락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그 일이 너에게 있다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쵸? 엘리사는 받고, 그리고 스승이 남겨준 겉옷을 가지고 역시 물을 치고서 다시 제자들에게 돌아오게 되죠.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이 다른 제자들은 멀리서 본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무슨 일이 막 있었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보지 못한 거잖아요. 근데 스승님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엘리사만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를 이제 소위 이제 다음 리더십으로 막 추대를 하긴 하는데,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오늘
엘리야께서 뭐 하늘로 이렇게 승천하신다면서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서 수근수근 했던 사람들인데 보지는 못했지만 정작 엘리사만 왔는데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16절을 보면요. 저기요, 당신의 주인을 좀 찾으러 이렇게 좀 다녀볼까요?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이나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그게 걱정이에요.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설마요, 그쵸? 어떻게 여호와의 성령을 이렇게 그 반만 혹은 애매하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전적으로 의지하거나 내어줌이 없는 거죠. 엘리사가 그래요. 그럴 필요 없다고, 갈 필요 없다고. 왜냐면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근데도 제자들이 막 강권했더니 그럼 가서 찾아보렴 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흥미로운 건요. 다 찾아보고 다녔는데 뭐 사흘을 찾았을걸요. 한번 볼까요? 네, 사흘 동안 찾되 발견하지 못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다시 여리고에서 이제 엘리사가 머무는데 거기에 와가지고 말하기를 못 찾겠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평온하게. 내가 못 찾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전 여기까지만 해도 그래요. 때로는 저희가요, 뭐 꼭 리더가 아니더라도 너무나 확실한 거, 너무나 확신에 찬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른 답을 얘기하거나 다른 제안을 할 때, 갈 필요 없어. 가지 말라니까. 거길 왜 가? 쓸데없는 탓이잖아. 이러면서 화를 낼 수도 있고요. 강하게 막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갔다 와서 막 허탕치고 왔다 그러면 또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본인이 분명히 본 거고 본인의 제안을 했지만 막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 하고 돌아와서 얘기했을 때에 못 찾을 거라고 하지 않았느냐. 저는 이거가 자꾸 그 12째 결의소의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이 사람들이 물론 지진하라는 건 아닌데 성령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 성령의 역사를 그리고 이미 제가 볼 때는 선지자들은 어떤 루트로 그런 걸 알았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여기 제자들도 다 하나님의 영과 소통하는 영적인 그룹들이잖아요. 그렇다면 무언가 받은 계시들을 나눔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스승이 들이 올라간다는 그 놀라운 계시를 듣고도 그리고 또 먼 발채소나마 뭐 정황상 보고도 그러고도 혹시 성령님이 이렇게 끌고 가시다가 중간에서 떨어뜨리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는 이 친구들에게 엘리사는 아이고 이 바보들 혹은 아이고 이 반만 믿는 것들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렇게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평온하게 내가 그럴 거라고 했지 라는 얘기가 그것도 막 내가 그럴 거라고 그랬지 이런 뜻의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확증을 시켜주는 못 찾을 거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 말은 번역기 돌리면 우리가 들었던 그대로다. 그쵸? 우리가 들었던 예언대로 우리의 스승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나님께서 그리하셨다. 성령의 힘이시다. 라는 거를 이렇게 본인들이 다 발품 팔고 난 다음에 돌아온 사람들에게 비로소 확증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걸 볼 때마다 요즘에는 정말 리더십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저희가 정말 확실하게 알고 있을 때 너무 상대방한테 거의 정죄하듯이 혹은 막 판단하듯이 얘기할 때가 많은데요. 저희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확실함이 있어도 늘 이렇게 12째 결의소에 서는 결의소와 함께하는 마음으로 혹은 이렇게 스승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갔는데도 사흘을 찾고 다니는 사람들을 꼬집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부드러운 확증의 말로 그들까지 다 챙기는 그래서 마지막 사람들까지 놓치지 않고 다 챙기는 그런 리더십을 우리에게도 각자에게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래도 조금 나은 상태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안녕.